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종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들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 같으님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11절까지죠. 11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편지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편지는 눈물의 편지였는데 그것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또 이 전통적인 주장인 뿐만 아니라 5개의 편지를 썼다고도 주장하는 학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오늘 보았던 말씀 이 10장인데요 1장에서 9장까지 네 번째 편지고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가 5번째 편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말씀에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며 바울이 참 좋은 분위기 속에 권면하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친밀한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 10장부터 13장까지는 좀 강력한 어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듯이 그런 편지가 갑자기 이 10장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10장부터 13장까지가 5번째 편지고 그게 이제 네 번째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 이 네 번째 편지에 붙여서 편지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 고신교단은 또 신대원 교수님들은 전부 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4개까지 밖에 없다. 그리고 이 10장에서 13장도 고린도 후서 한 번에 쓸 때 다 같이 쓴 편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해 바울은 비겁하고 이중적이며 육적인 정욕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아까 세 번째 편지 전해지지 않지만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지만 여전히
여전히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과 권위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담대하게 대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비방과 모함에도 위축되지 않고 이 사도됨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런 사람들을 대하겠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사도됨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또 고린도전서 4장 16, 또 11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을 잘하고 신학적 지식이 많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됨에 증거되는 삶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만큼 강력한 사도됨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강력한 목사됨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강력한 장로, 집사, 권사됨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삶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실상을 입증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 말의 내용, 또 물질의 사용, 내역, 마음이 지향하는 것, 인생의 목적과 방향,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러한 것이 그 삶의 존재의 실상을 밝혀줍니다. 삶이 사도됨을 입증하고 성도됨을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는 주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서 6절에 보시면 싸움과 복종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복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기도 합니다. 평온한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체인 교회를 회방하고 어지럽히며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고 또 주님을 우롱하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영 때문입니다. 자꾸 마음으로 부추기죠.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게 하고 외모로 판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요. 근데 자꾸 뭐가 덕지덕지 붙습니다. 뭘 잘하고 뭐가 더 높고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고 봉사를 얼마나 했고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고 이런 걸로 다 높낮이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이 가장 즐겨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위아래로 나누어서 서로를 견제하고 내 밑에 있게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참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영적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 싸움은 육체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만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자기 기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가 보이는 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어지럽히고 나뉘고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행해집니다. 7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바울을 적대한 바울의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을 어둡게 했고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외형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하고 바울이 권위적이며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다 외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모욕하고 계속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데 늘 육적인 싸움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하는 지혜,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이 시각에 아주 민감한 영향을 받는 지금 이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에는 허구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옛말대로 속빈 강정인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허한 인생이 참 적지 않습니다. 겉이 그럴듯하다고 화려하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겉은 화려하고 겉은 뭔가 알차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늘 이 정욕의 싸움, 이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늘 명예심에 사로잡혀서, 늘 물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나아갔고, 사람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할 사람,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것만큼 아무리 모든 것을 갖췄어도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인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속이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은 또 그 겉모습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아무리 많이 갖추고 능력이 있다 해도 그것이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그런 것에 매인 삶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자신이 말한 대로 살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옳은 말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옳은 말을 많이 합니까? 말씀을 근거로 말하니까요. 특히 목사들은 더 그렇죠. 근데 그 말한 대로 살고, 전한 대로 살고, 들은 대로 살고, 깨달은 대로 사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참된 자의 증거이며 교회를 섬기는 온전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보이는 대로 외모에 의해서 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섬기시고 또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보이는 대로, 또 형제들을 대할 때에 그 외적인 것들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바라보시고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복음을 많이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밖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